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성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장로교가 다른 교파,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침례교 다 좋은 교단입니다. 이단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듯이 교파와 교단도 이단은 아니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바다에 큰 돌을 던지나 바위를 던지나 조그만 모래를 던져도 다 가라앉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사람에 따라 윤리와 도덕이 또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심해 가지고 작은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전적 타락,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전적인 타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발탁해 주셨다, 뽑아 주셨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무조건적인 선택. 바로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고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나가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인류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진화론을 한 방에 그냥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때요? 우연히 됐다는 겁니다. 지구가 우연히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과학도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우연히 됐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우주 세계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으로 결정하였다.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후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있는 모든 이 기물들 보십시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고 장식을 한 것입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더 좁게 들어가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예정, 예정의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또 결혼했지요. 결혼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 오늘 우리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제목이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받아하실까요? 유기. 예, 지옥으로 버려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유기당했다, 유기견,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선택 따로 하시고 유기 따로 하시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신가?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그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은 죽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겠지요. 저기서 이미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모르는 죽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받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죠. 영원한 죽음. 그래서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입니다.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악령이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세상의 풍조, 만몬이즘, 돈, 명예, 권세, 이런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3절을 보실까요? 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에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중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그렇습니다. 다 죽었던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들이 바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입니까? 이 세상의 60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행운입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선택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실존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깨닫고 찾는 자들이 없습니다. 간혹 십자가 보고 예배당 보고 찾아오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 찾는 자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직장에 다녀보십시오. 정말 웃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임기용변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고, 뭐 직장만 그렇습니까?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직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이런 거 많이 맛보셨지요? 저 사람들의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 죽음의 단어들이 나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살리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줘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언어들을 많이 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사의 독이 나오면 안 됩니다. 혀로 쏘기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수 안 믿는 세상에 가면은 영화 보면 아시죠? 말끝마다 욕입니다. 욕에는 저주와 악독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욕입니다.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고 우리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 그런 말이 있지요. 이 땅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거기에 있어. 그 다음 구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는 크고 작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없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쏘기고 누르고 짓밟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가득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온 인류를 위했지만은 누구만을 위한 것입니까? 십자가 앞으로 오는 자들만 상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는 자들마다 내쫓지 않고 그들만이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자만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아버지께서 뜻하신 생명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처럼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복스럽게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런 행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지독하게 어려워가지고 교회나 가볼까 이래서 전도받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턱턱 쓰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병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저를 만났는데 목사님이 쳐놓은 건물에 걸려 들어가지고 여기 오게 됐노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각가지 방법으로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왜 택하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무슨 열매입니까? 영적인 신령한 열매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 예수 믿는 표식의 열매들, 전도하는 열매들, 이런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선택.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지금 유기견처럼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버려져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6절에 보시면은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저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셨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유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버리셨는지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유기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겠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을까 감격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매주일마다 그냥 교회 다니라 그러네. 와, 미치겠네 그러면서 그런 자녀들 가끔 있지요. 회개하고 더 성숙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부모님이 믿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라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 중동에 있는 혈통적인 후손들 껍데기들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돈의 노예가 돼갖고 돈벌이 잘하지요. 경제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혈통적으로 난 것은 부모님이 믿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만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에 꽂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왜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하셨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신 거 아시죠? 우리는 이제 역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가 보면 됩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동시에 태어났죠. 그때 같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자랐고 에서는 어떻게 자랍니까? 둘 다 복음적으로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있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점점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스라엘로서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도 애굽왕 앞에서도. 야곱의 삶은 그렇게 성화되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결혼부터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안 기뻐하니까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더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속으로 저 자식을 낳은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짐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심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우리 자신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드려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선택과 유기 앞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죄 짓는다고 버리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야곱처럼. 그러면서 우리를 빚어나갈 때 거기에 바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돌아보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섭섭하게 합니까?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하게 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데 용서의 기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놓지 아니하는 자들은 완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혹 내게 이러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하나님은 선택이 따로 있고 유기가 따로 있는데 왜 허물하시느냐?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는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초청 앞에 응답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기와 선택이 따로 있다니까 오늘 교회에 앉아 계시면서도 나는 유기견처럼 버려진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앉아 있는 자체가 선택이라니까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조건적인 선택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초청해야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증거해야지요. 기회를 줘야지요. 누가 선택됐는지 유기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증거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주 동안도 그 감격에 미치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선택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오늘 2018년 가을 학습 세례 입교 예식 성례식을